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중한합회 신해지구 장막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문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요. 제가 이문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1984년 7월 7일이었으니까 4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문동교회 담임하셨던 김춘선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본당이 아니라 아마 1층 어디 뭐 식당에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문동교회를 제가 출석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지금 없어진 서울 36 초등학교 운동장 모퉁이에 있었던 홍릉교회 제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안수 목사님 아니셔서 침례식을 집례하실 수가 없으셨고 또 그때는 홍릉교회를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뭐 침례 그때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건물에서 교실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강당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였던 아마 이문동교회에서 침례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이 그날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땐 제가 이문동교회 처음 방문했던 거였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문동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 하셔서 40년이 지난 오늘에야 그 두 번째 방문을 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있었는데 연합회 강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셔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어떻게 보냈는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몇 번에 이렇게 리모델을 거쳤고 순서지를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 맞느냐 그러니까 그러시다고 하시면서 장로님이 우리 7층 건물이고요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전 저의 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초청과 이 시간이 내서 감사드립니다. 장막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제목으로 복음서로 세우는 교회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했고 목사님께서 제게 우리 황현석 목사님께 전화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4번의 설교를 해야 한다 하셔서 그러면 4개의 주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복음서로 정했는데 공식적으로는 3번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문동교회 교우님들은 적어도 4번 다 들으시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태복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계신 이문동교회 교우님들께서 어제 그리고 오후에도 참석하신다 그러면 4번의 말씀을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4권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아니라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마가복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아닌데 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이 첫 번째가 아닌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는 아니야. 시기적으로 기록된 게. 그런데 첫 번째에 놓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아신다 그러면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실 거고 좀 특별하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신약성경에서도 첫 번째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책을 쓰려고 하면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독자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독자, 나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상상하고 글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어린이들을 위한 글이라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맞게 글을 쓰겠지요. 근데 이 마태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탈계층으로 정한 독자층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문제 드릴게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글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질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제가 보기 드립니다. 1번 유대인, 2번 로마인, 3번 한국인, 4번 전 세계 사람들. 자, 1번부터 4번까지 1번 유대인, 2번 로마인, 3번 한국인, 4번 전 세계 사람들. 자, 뒤부터 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자, 몇 분 손 드셨고 한국 사람 안 드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 네, 첫 번째 유대인. 유대인. 훌륭하십니다. 네,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이 그렇게 성취된 거야. 이것을 자꾸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연결하는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보다도 또는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마태복음이 이 앞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교부들과 교회 전통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다. 처음에 그런 사실을 보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항상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거기라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뭘까요? 뭐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무슨 내용이죠? 팔복 있어요. 팔복. 그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커다란 설교가 나타나져 있는데 산상수훈, 또 전도 파송, 천국 비유, 교회 공동체,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이 설교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마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의 이 구조하고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초기 교회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마태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또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 전통의 영향력과 권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첫 번째. 그다음에 신약성경 외에도 다른 기독교 문헌, 초대교회의 문헌에도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자주자주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신약을 구약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모든 말씀들, 그 살아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설교를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도 마태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자주자주 많이 상고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마치 직접 듣는 것과 같아요. 돌아가신 신기원 목사님 테이블 가정에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저도 가끔씩 신학생 때 듣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들으면 그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지는데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마치 생생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그런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을까? 사실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리고 전통과 복음 그리고 은혜와 율법 사이에 다리를 놓는 복음서로서 대단히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구약 전체를 통해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태복음이 이런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주제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래서 누가 너 이렇게 오리 가자 하면 심리도 갈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다른 곳에는 교회라는 얘기가 없어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어디가? 마태복음이. 자,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구하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주제를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확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퍼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태복음의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말씀을 붙들라,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탁월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 이게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러한데요. 말씀이 주시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우리 삼육대학교의 국제교육원에서 약 4년 동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현세훈 집사님 같이 있었는데요.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출장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문자적으로 정말 죽을 정도로 일했는데요.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데려온 유학생들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도 안 통하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 학생들과 적지 않은 소통 또 이렇게 충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학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체프를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학생들 한국 학생들 앞에서 체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약 100여 명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김장김치 만드는 행사도 참여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의 이름으로 한국 문화 교육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뭐 MVP 캠프라고 하는 것, 뭐 또 멘토링 캠프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대학에 온 베트남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좀 착해 보이고 그다음 말 잘 들을 거 그다음에 좀 어떤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가곤 했어요. 일부러 학교에 와서 그 학생들을 픽업해서 교회에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침례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학생들이 축구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베트남 유학생 축구 대회도 했었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한 600명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 총학생의 학생 대표들과 베트남 유학생 대표들과 친선 그 축구 대회도 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학교에 자꾸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한 거죠. 2018년도 12월이었는데요. 그때 스즈키 컵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그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끼리만 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포함된 그 동네의 나라들인데 사실 적어도 그런 대회가 있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축구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베트남이 그 스즈키컵에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너무 간절히 원해서 우리 대학 홍명기호를 개발하고 단체로 그 경기를 관람하도록 했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모였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스크린을 앞에 두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앞에다가 자기네 베트남 국기를 경건하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스크린을 통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이겼어요. 우승이 확정된 순간 학생들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신들 국가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애들이 반쯤 정신이 나간 듯했습니다. 그런 학생들 돌려보내느라 애 먹었습니다. 이제 가 이제 끝났어. 약간. 아마 모르긴 해도 그날 그 학생들 자기들끼리는 베트남 우승을 자축하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알지 못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축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례적으로 베트남 스즈키컵에서의 우승 소식을 전했고 또 그 우승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온통 흥분의 도가니인 것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 이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02 한일 월드컵 동안 우리나라는 온통 축구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과의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다 미국과의 경기를 관람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비가 오늘처럼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학기말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다 모였었어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렇게 월드컵이 되면 축구를 응원합니다. 축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일명 붉은 안마들이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그야말로 항상 열광의 도가니였죠. 정말로 몇 안 되는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뒤집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승부를 걸지 않으시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사역의 승부를 거신 이유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을 찾으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훈련된 축구 선수
몇 명이 나라를 뒤집는 것처럼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의인 몇 명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축구 경기에서 터진 골은 온 국민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온 국민이 정말 환호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감격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으면 어떤 식당은 그날 손님들 다 공짜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아무리 신나고 즐거웠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새벽까지 돌아다니던 그 붉은 악마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했던 사람은 분명 월드컵 대표 선수들과 그들 훈련한 감독과 코치들이었을 거고 또 그날 골을 넣은 그 축구 선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월드컵 대표 선수들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행복한 관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온 국민을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는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드컵 대표 선수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관중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을 그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의 덕을 보고 그 덕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을 즐겁고 살만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대표 선수들에게는 온 나라와 국민을 신나게 할, 흥분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리의 기쁨 뒤에 숨어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선수들은 물론 그들을 훈련한 감독과 코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권능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관중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관중들을 환호하게 하는 선수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람들은 대체로 선수가 되기보다는 관중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에 만족하지 자신이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작지 않은 교회에서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그분에게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교회를 위해서 하루 정도 봉사하는 게 뭐가 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해서 가장 상태가 좋고 저렴한 꽃을 사기 위해 때로는 새벽 시장까지 찾아가서 꽃을 사오고는 그 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참 선수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저 사람은 축구를 참 잘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축구 선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데 축구는 참 못해. 그러면 그 선수 끝난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가수를 향해서 저 사람 참 뭔가 아이디어도 많고 뭐 흥도 좋은데 음감이 없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칭찬이 진짜 좋은 칭찬일까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야.
하나님과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야.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참 한결같아.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칭찬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일 듣는 얘기가 저 사람은 이미 10년, 20년 교회 다녔다는데, 평생을 교회 다녔다는데, 장로고 집사라는데, 목사라는데, 새벽기도 참 잘 참석하는데 성격은 왜 그래? 그런 문제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도 대표 선수가 있어야죠. 앞장서지 않고 부담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관중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 땅 이 좁은 땅덩어리에 1,000만 크리스천은 절대로 적은 수 아니죠. 그러나 관중 같은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도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탁월한 대표 선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관중들도 축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동네 축구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실력으로 이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롱거리,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 실력으로 왜 나를 대표 선수 뽑아주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 이 영적 공동체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달란트를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적 대표 선수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성격 유형 검사가 그 유행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해 나가는 비결로서 성격의 유형을 서로 알아가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MBTI 검사해 보셨습니까? MBTI 뭡니까? 저는요 I로 시작합니다. I 내향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이에요. 근데 A형인데 A형도 A가 3개에 들어간 트리플 A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성격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성격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 삶을 이끄는 건 제 성격이 아닙니다.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를 이끄는 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격대로 살지 못해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신앙과 철학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일이 좋습니다. 아마도 제 성격대로라면 그냥 경기장에 앉아서 소리 지르는 관중, 흥분하는 관중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늘 관중으로 인생을 산다면 경기가 끝난 후에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와 온갖 근심과 걱정에 찌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세상을 활기 있게 바꾸어 놓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면 이 세상은 다시 경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2002년, 20년도 더 지난 그 예전의 월드컵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축구 경기가 아니라면 평상시에 붉은 악마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 흥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죠. 여러분, 월드컵 경기는, 올림픽 경기는 우리와 이 세상을 잠시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적극적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단순히 관중석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경기장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관중이 되게 하지 않고 선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관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대표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론 혹독한 훈련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제자도 얘기거든요.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렵겠지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교인들의 종류를 보면 크게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교인도 있습니다. 아기 같은 교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아기 같은 교인은 예쁘죠. 근데 얘는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엄마가 피곤한지 아픈지 그건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젖으면 기저귀 달려 웁니다. 누워있기 싫으면 엄마 피곤하건 말건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옵니다. 큰아이를 낳고 4월 만에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첫날 밤에 저와 집사람이 30분 딱 눈 붙였습니다. 제 아이지만 얘한테 질려버렸습니다. 아긴 예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하나 사무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사무엘에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교인 같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 아니라 나 못해 하는 그 못해. 이거 하라면 이거 못해요. 저거 하라면 저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태 교인이죠.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는 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봐줄만 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만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웁니다. 배고프니까 젖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다 엎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전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똥은 누가 치웁니까? 그런 교회에서 기쁨을 찾고 의미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교회도 교인도 당연히 있어야 해요. 두 번째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인, 아기 같은 교인,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노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마냥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아이처럼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교인입니다. 환자 같은 교인. 환자는요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 기능 중에는 분명히 병원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도 환자가 없으면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는 분명히 마음이 답답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원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치료받았으면 이제 퇴원해야지요.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나았는데 나 아직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병실에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태교회는 맨날 못한다고 하고 교회 조금 다니다가 밤낮 상처받았다 그러면 매일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게 병원을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번째 교인입니다. 네 번째 교인은 선수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라야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른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유치원 같은 교회, 병원 같은 교회. 물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요.
교회는 이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훈련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관중이 아닌 선수로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다. 무슨 소린가 하면 미사일은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성능을 가늠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파괴력입니다. 파괴력이 좋은 게 미사일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사정거리, 날아가는 거리가 멀어야 진짜 좋은 미사일인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야 진짜 좋은 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교인이 미사일이라면 사정거리 멀어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파괴력도 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미사일 발사대, 여기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터진 거죠. 여기 터지면 안 된다. 여기는 조용하게, 그리고 터지는 건 어디서? 밖에서, 목표 지점에서. 그런 거죠. 앞에서 외국인 학생들, 특별히 베트남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번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데려다가 너희들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숙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지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얘들아, 한국의 기숙사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베트남 말로 번역도 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이야기도 했었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의 얼굴이고 동시에 삼육대학교 얼굴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베트남과 우리 삼육대학교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베트남의 국가대표고 우리 삼육대학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네를 보낸 곳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영화가 출시하게 되면 그 영화를 홍보하는 영화 홍보 예고편이 있어요. 보통 요즘에 영화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영화를 홍보하는 영화 예고편이 한 2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편이 나오기 더 전에, 본편이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잘된 예고편일수록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거 언제 상영한다고? 나 저거 꼭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잘된 예고편일수록 본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예고편이라면 본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본편에 있는 내용이 2분 안에 홍보 예고편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그 장면이 압축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꼭 보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주제가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고편은 본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교회라면 이 교회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럼 예고편인 교회에 분명히 사랑이 보여줘야 돼요. 저 나라에 정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용서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 이 교회에서도 그것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아시죠? 여기 있는 저 분홍색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30일이에요. 그래서 31가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먹어도 한 달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맛을 다 압니까? 사실 다 몰라요. 근데 새로 나온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거를 맛을 봐야 이걸 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때는? 맛보기 스푼, 시식 스푼이 필요해요. 나 이거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쬐끄만 숟가락으로 그걸 떠갖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거 먹어보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진짜 사면 큰 스푼을 주고, 그죠? 이거 가서 떠먹으라고. 그러니까 맛보기 스푼, 이걸 보고 맛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베스킨라빈스의 맛보기 스푼입니다.
사람들이 잠깐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 나라, 나도 여기 조인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구성원 우리들 각자가 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 정말 너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안식일 아침 11시에 또 10시에 9시에 우리는 다 이런 복장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8시 반, 9시쯤에 우리는 다 교회를 향하고 있겠죠. 우리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교회 가나 보다. 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말끔하게 차려져 있으니까. 여기 연합회로 들어오니까 교인인가 보다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시간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알 텐데, 하나님 자녀로 알 텐데, 월요일 아침 11시에도 화요일 아침 11시에도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교인이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매일의 교인이어야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